쓴물이 단물로 변하듯. 부제목 치료하는 여호와.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쉼을 얻기 위해서 이 호수의 인경호라고 하는 인하대 앞에 있는 호수에 오리들도 찍고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또 찍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제 잠깐 이제 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참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고요한 모습을 보면서 이 오리도 그렇고 새들도 그렇고 이 관심은 다른 데 없어요. 오직 그 먹이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먹이를 먹으려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오늘 또 말씀이 쓴물이 단물로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또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또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아침부터 참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돼서 이 문화적인 것, 이런 이 서양에서 들여온, 미국에서 어떻게 들여온 그런 안 좋은 것들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또 어이없게 또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어찌됐든 근데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겠구나. 지금 이 세상이 이 모든 축제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요, 악한 그 문화를 가지고 오는 것들이 다 사단 마귀들이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이 문화나 영화라든지 이 매스컴 이런 뭐라 그러죠? 미디어 이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에 가보세요. 뭐 다 땡땡 같은 데 보면은 입구부터 그냥 그런 할로윈데이 그 관련된 가면부터 귀신 목장이면 이런 게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그걸 또 즐긴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그게 아주 그냥 행사처럼.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안 좋은 것이죠. 귀신들이잖아요. 마귀들이잖아요. 그거를 당연하게 친하게 놀아요. 예수님과 친해야 되고 말씀과 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런 악한 문화와 이 악한 마귀들과 함께
이 당연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이거 문화니까 뭐 즐길거리니까 뭐 그냥 괜찮겠지 그런 것이 아니죠.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그 영혼이 그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영적인 분별을 잘해서 우리가 그걸 정리를 해야죠. 그렇죠. 기도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아침에 또 이제 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이 어딘가 출장을 갈 때 해외 탐방을 갈 때나 보면은 이 대통령님 나가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영부인한테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입고 나와서 대통령님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도 밖에 와서 우리 영부인님 지금 차를 향해서 가십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그냥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그냥 그 TV에서 들었을 때 대통령님 나가신다고 영부인 나가신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실제로 내가 난 대통령이다. 내가 영부인이다 하고 딱 이렇게 나가니까 마치 진짜로 이렇게 된 것 같은 어떤 그런 걸 느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재미있어. 우리는 로얄 패밀리다. 킹덤 패밀리다. 왕의 자녀다. 이 땅에서 이런 권력 있는 사람을 내가 영부인이다 하고 대통령이다 하면 기분 좋은데 그거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우리 가족이죠. 왕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얼마나 기쁜지요. 그게 그렇구나.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쓴물 단물로 이 바뀐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말할 그 쓴물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아들인 그 요셉이 애굽의 이 총리로 임명되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어떻게 애굽으로 와서 살았죠. 고센 땅에서. 그래서 430년 동안 또 노예 생활을 또 하게 되는 참 처참함에 처해지는데 거기서 모세가 이제 죽음을 벗어나서 바로 궁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40살에 도망을 가게 됐죠. 광야로. 그래서 또 40년을 또 이 양을 치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80세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간구가 들린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탄압받고 학대받고 그런 모든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불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이 넘는 인구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 시키셨죠. 출애굽 그냥 시킨 게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완악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꺾으셨죠. 그런데 홍해에서도 저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는데 글쎄 이 바로 군대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탈취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죠. 그 많은 땅을 건너게 하시고 그 모든 따르는 군대들을 몰살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 누구예요? 그 미리암 선지자가 누이죠. 막 춤을 추고 소고 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저 많은 군대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이다. 영광 받으실 분이다. 막 노래하고 영광 돌리고 백성들이 함께 막 즐겼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홍해를 건너서 그 기쁨으로 했던 이들이 사흘길을 수르 광야를 통해서 3일을 걷는데 물이 없어요. 광야니까 얼마나 사막에 덥겠어요. 갈증도 나고 가축도 있고 200만이 넘는 인구들이 그 물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3일 만에 동나겠죠. 그렇죠.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물이 없으니까 3일 동안을 물을 못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햇볕 쨍쨍하는데.
근데 그 마라에 도착했는데 글쎄 그 물을 마셨더니 어때요? 물이 썼다는 거예요. 써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모세를 붙잡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건져내서 애굽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그제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더니, 부르짖어서 건져주셨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왜 우리를 건져내서 이 물도 못 먹게 하느냐? 또 나중에는 또 이 고기도 안 주고 떡도 안 주고 우리를 굶어 죽일 생각이냐? 차라리 애굽에서 잘 먹고 있다가 죽는 게 낫지. 마치 그 잘 먹고 죽은 모는 때깔도 좋다고 하듯이 그런 원망과 불평이 막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의 그 쓴물이라는 이 명칭은, 마라가요, 히브리어로 마라가 쓴 물이라는 뜻입니다. 쓰다, 먹을 수 없다, 썩었다, 죽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모세에게 원망했지만 모세한테 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예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것이죠. 모세는 그저 저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고 하셔서 그저 그 말씀대로 행한 것밖에 없어요. 이끈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불평하면서 막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더니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던져놓은 거예요. 물에다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변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면서요, 쓴물을 마셨을 때 우리도 먹을 수가 없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희도 그 물을 써서 못 먹듯이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를 구원해줘서 기쁘고 찬송할 땐 언제고 이제는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는 거예요. 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지, 쓴물을 단물로. 쓴물이 말하는데요, 단물은 뭘까요? 마타크입니다. 마타크. 말씀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의 완수함으로써 완벽하게 어떻게 달아지는 것이죠. 말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과 규례를 정하시고 시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으셨을 때. 왜 그러셨을까? 너희가 이 쓴물을 먹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볼 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떡하라는 거예요?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셨죠. 내 말에 청종하고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땅에 내렸던 모든 질병이 너에게 하나도 임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 썩은 물을, 쓴물을 단물로,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돌린 너희들이 어떻게 한 입으로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데 살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그런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물이 없을 수도 있고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하고 원망하고 목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리더자를 막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뭐라도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려 한다. 그래서 이걸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 이 쓴물과 같은 이 죽은 거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는 건 생명이 없는 물이죠. 근데 그 먹을 수 있는 물, 내가 먹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 그 물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들을 때는 쓰죠. 왜요? 내 사정이 있어요. 아유, 내 여건이 있고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이 이러하오니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쓰죠. 그 이스라엘이 마라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시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시험의 첫 장소에서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죠.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되죠. 아버지 믿습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 의심 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들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불평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요,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첫 시험에 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쓰시죠. 아주 비린내가 나요.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외했다고 하면서 이제는 뭐 너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환난이 있으면, 역경이 있으면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정말 써서 먹을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온통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저주가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쓴물에요, 모세가 한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치료하시는 것처럼,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죠. 처음엔 다 썼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머리로만, 이거 계명 지켜야 돼? 말씀 지켜야 돼? 내가 안식일 지켜야 돼? 하나님 계명을 따라야 되는 거야? 내 사정이 있어. 처음에 막 씁니다. 지키기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달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걱정, 근심, 염려, 물질로, 재물로 가득 채워서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씁니다. 듣기 싫어요. 순종하기 싫어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은 땅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내 마음밭이 그런 싹 다 걷어내고 쓴물을 다 걷어냈어요. 쓴뿌리를 다 빼냈어요. 내 자아를 다 빼냈어요. 내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놨어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으로 감사해서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내 안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채워주시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 그 십자가가 던져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십자가 이 말씀이 던져질 때, 그 한 나무가 던져질 때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막 샘솟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 선지자, 모세의 누이가 기뻐하며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한 샘에서 짠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올 수가 없지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계명을 순종한다고 해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멸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과 생각을 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가 던져졌는지,
정말로 그 말씀이 심겨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내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지, 긍정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저주와 또는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오는지, 악한 말이 나오는지, 이간질하며 원수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올막에 걸려서 그저 그냥 걱정, 근심, 염려로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마라에서 시험당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 이상이 되는 인구입니다. 우리 인천이 300만이 넘었잖아요. 그 200만 넘는, 그 당시 200만이 넘는 인구들이 물을 다 먹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 입에서, 혀에서, 입술에서, 입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 절대로 한마디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지옥불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내 안에 십자가가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심겨지고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음으로써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대통령 나가십니다. 영부인 나가십니다. 그 말에 정말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말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저 내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혈기내고 이러면은요, 그게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네 입 밖에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나오다 보면 그게 어떻게 해요? 나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심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다른 걸로 자꾸 대지 마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게,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하고 그 계명들을, 규례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질병을 언급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다 봤잖니.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어떤 질병이 내렸는지, 하나님께서 거기를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너희들 다 봤잖니.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십계명을 또 주시잖아요. 계명을 지키면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모세가 너희들을 이끌고 와서 나를 섬기도록 그 모든 것이 증거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거기서 10km 정도만 더 가니까요, 뭐가 나왔습니까? 엘림이 나왔어요. 오아시스죠. 물샘이요, 몇 개나 있다고 그랬어요. 12개나 있어요, 샘이. 나무는, 종려나무는 어떻게 70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늘도 있고 그 광야에서 그늘이 있고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물 곁에 장막을 쳤다고, 엘림의 장막을 쳤다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들이요, 신광야 앞에 가서도, 가나안 땅 근처에 가서도요, 원망을 했어요. 또 무슨 원망입니까? 고기를 주세요. 떡을 주세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 쓴물을 빼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던 그 습관들, 그 모든 쓴 것들을, 그걸 다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쓴뿌리를 제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습관들, 과거에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나중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그런 환경 속에 빠지게 되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된답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다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세요. 고기가 없다, 떡이 없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애굽에서 먹고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기를 비같이 내리셨어요. 메추라기를 비같이 그냥 저녁에 고기를 뿌리시고 아침에는 이슬이 가시가 돼서 만나를 주셔서 떡을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들으시고 저들이 한 말을, 내뱉은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배 터지게 주셨어요. 배 터지게. 걱정하지 않게 한 오멜씩 챙겨놓지 말아라. 챙겨놓게 되면은 썩고 냄새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날 어떻게 해요? 먹을 양식만 챙기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고 축적하고 의지하는 것들은 다 썩고 없어지고 냄새날 것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주셨지만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니까요, 속담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지갑 내놔라. 보따리 내놔라. 내 거 어디냐? 도둑놈 취급하고 오히려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나를 부르짖고 구해달라고 해서 건져줬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심판받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기껏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먼저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명을 주시고 순종하는지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잘 따라오나 하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천국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에 청종하고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의롭게 행동하며 그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은 없어요. 인간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변명하세요. 핑계 대세요. 괜찮아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1세대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계속 원망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불뱀까지 내리면서, 그렇죠, 불뱀까지 내리면서 저들을 경고하시고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아서 보는 자는 살게끔 구원에 이르게끔 그런 모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편하죠. 내 뜻대로 살면 편해요. 내 편하게 살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쓴물처럼 비리고 냄새나고 불순종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지도 듣지도 구한다고 해서 쳐다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전심으로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엇이 간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분명히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늘 십자가가 들어와서 그 물을 달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을 오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잘못됐구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썩고 냄새나고 비릴까. 마시질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쓴물은 마시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한테는 마시라고 하느냐? 왜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너희들의 그런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왜 받아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먹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마라의 시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 말을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라의 그 나무 한 나무를 던지라 했을 때 모세가 물에 던졌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물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정말로 그 수가성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 내가 누구인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는 물들은 썩고 냄새나고 축적하면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간구했던 물과 양식들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히 썩지 않는 물과 양식으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아무리 말을 해도요, 머리로 듣고 이해하려고 하려면은 행동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이 내 마라의 쓴물, 내 마음의 생각에 이 쓰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내 뜻대로 하는 완고한 이 고집,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던져져서 마음밭에 이게 죄였구나. 아버지,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게 해주소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제발 아버지 저희 영혼 육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지 안다면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어제 그 헬론데이에서 많은 청년들이 그 얼마나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 앞사당에서 죽었다니 말이 됩니까? 지금 시대에. 이해가 되십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소돔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이요,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아직도 달아지지 않는다면요, 지금 심각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이 여호와의 치료함을 오늘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는 핑계와 변명일 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썩은 물을 먹지 못하듯이 하나님은 썩은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뜻대로, 왕관대로, 고집대로,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내 말은 들을 생각이 없구나. 그리고 천국을 바라본다고? 그리고 천국에 다 들어온다고? 누가 들여보내준대? 예수님대로 그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제가 길을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좀 제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운전을 하는데요. 내비게이션을 들고 하는데 하나님께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요. 야, 너 내비게이션이 오른쪽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오른쪽 바로 가지. 네. 왼쪽으로 가라면은 왼쪽으로 가지. 그렇죠. 계속 직진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계속 직진하지. 그렇죠. 참 말 잘 듣는다. 너는 내비게이션 말은 오른쪽 가라면은 생각도 안 하고 의심도 안 하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왜 내 말은 듣지를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우회전하라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면 좌회전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천국에 도달하는데 너는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의심하고 아니겠지 저 길이겠지 내 생각이 내가 아는 길이 맞아 내 경험이 맞아 내 뜻이 맞아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듣고 보니까 그래요. 내비게이션 말은 참 잘 들어요. 그렇죠. 의심도 안 합니다. 바로 오른쪽 그럼 바로 오른쪽 갑니다. 아 그렇구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십자가가 던져져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그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그 반석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지금 바로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계속 다른 길로 하나님과는 다른 길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비게이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못 도착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요. 아무리 가도 도착지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내 말에 청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길이 물이 없는 것 같고 양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엘림의 그 12개의 샘물과 그 70주의 종려나무를 예비했듯이 또 가나안 땅, 그 땅에 젖과 꿀이 온 땅을 이미 예비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벌써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발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 계명을 지키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은요 정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아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더욱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입에서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의 눈을 곧게 하고 너의 눈꺼풀을 바로 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말고 악의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의 발걸음을. 아멘. 분명히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서 가야지만이 좌우로 치우치거나 악의 길로 빠지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이거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육적으로 봐서도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바로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먹어요 안 먹어요? 목마르면 마셔요 안 마셔요? 바로 먹고 마시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완전 기아예요. 기아 상태. 완전히 지금 영양실조 걸려 있어요.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는 것 같지만 영적 상태는 완전히 지금 영양실조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도 기도도 하지도 찬양도 드리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는 그런 온갖 그 말의 쓴물과 같이 있으면서 마치 단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처럼 거룩한 기도하는 것을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 보는데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그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썩은 것으로 탐심과 물질과 돈으로 아주 그냥 뭉쳐있죠. 그러니 겉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물이죠. 우리가 사막에서 무엇을 본다고 그럽니까? 사막에서 신기루를 본다고 그러죠. 너무 물이 간절하니까 앞에서 아른아른 거릇이 뭐가 하나만 보여도 저게 어떻게 해요? 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물, 야 물이다 하고 먹었는데 쓴물이에요. 그림의 떡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어때요?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그 쓴물처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그림의 떡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산 예배를, 산 제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변화돼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갖고 변화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목자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삶에서 내가 이게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전하겠어요? 무엇으로 전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무엇으로 물을 마시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먹겠느냐, 이렇게 막 원망했듯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다른 것 찾지 마세요.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방법이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왕의, 우리는 킹덤 패밀리예요. 로얄 패밀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록들을 해놨어요. 정말로 참 기가 막힌 일들이죠. 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듯이요, 치료하는 하나님,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죄악 가운데에서 잘못된 생각과 마음, 또 내가 생각하는 고집,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 오늘 이 말씀으로 비춰서 정말 이 십자가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악한 사단 마귀들, 원수 마귀들, 타협하려고 하는 것들, 세상에 바라보게 하는 모든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끊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